2021년 12월 1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불통, 이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류 최초 범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소통이 잘 되는 대화였다면 이런 대답이 나왔을 법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떡하죠? 용서해 주십시오. 이어진 인류의 두 번째 범죄에서도 불통은 여전합니다. 아니, 더욱 악화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에 대한 가인의 대답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것이었습니다. 역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내밈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불통,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들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거리가 멀어져 버린 죄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시편에도 이런 탄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답답함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욥도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듣지도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욥에게 젊은 엘리후는 절대 틀리지 않은 이빠른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다른 세 친구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욥을 정죄하는 자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그 옳고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후는 분명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전달되는 통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꿈과 환상입니다. 실제 성경 곳곳에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것,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더욱 열심히 말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것도 환상 중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환상이 중요한 계시의 통로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랄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소통의 통로로 징계도 언급합니다. 때로 아픔을 주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내미시는 손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으로 징계하셨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빠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징계로 여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병에서 낫기 위해 기도할 때, 또 서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때 진정 해결되는 그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점입니다. 그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내밈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 즉 징계라고 읽을 수 있는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그 징계는 진정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신 소통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 위에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대속물을 준비하심으로 죄 있는 인류에 이 소통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가 회복됩니다. 26절,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회복시키십니다. 27절, 노래하게 하십니다. 28절,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절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좀 더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낸 것이 그 다음 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닌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 속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7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반응에 하나님은 더 큰 반응으로 더욱 큰 인자하심, 더욱 영원한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향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잠잠히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 의심하지 않게 하셔서 나의 죄악을 씻기시는 예수님 붙들게 하옵소서. 막힌 담을 허셔서 둘이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며, 그래서 오늘도 임마누엘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평강의 왕을 온전히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 산에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